오늘 성경 말씀은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그 도시를 벗어나실 때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 앞뒤를 그냥 호위하고 길이 미어질 정도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아나와서 빈들에서 막 그 말씀을 듣고 도시락 싸오지도 못하고 음식 준비 못한 사람들이 점심시간이나 저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신령한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자기들의 모든 병이 치료받았어요. 속이 눈을 뜨고 앉은 자에게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해지고 이런 기적을 보니까 소문이 나서 그 이스라엘 땅이 충청남북도만 영토밖에 안 돼요. 저 강원도만한 그만한 영토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돌풍이 일어났어요. 그런 길 그렇게 가시던 가운데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시는데 그 도시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아들 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있었어요. 이 맹인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자기의 자리를 잡고 목을 잡고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머릿속 생각을 예수님이 어디쯤 올 것 같다 생각이 되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함을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디메오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목을 잡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고함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도와주소서 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라 야 이 거지야 이 소경 거지놈아. 그런 남루한 모습이요. 소경이었어요. 거지였어요. 이 바디메오는 이 아버지가 디메오야. 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원래 신분이 거지가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는 디메오라는 그 사람은 그 이름이 존귀한 자, 영화로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그 아버지 디메오예요. 원래 바디메오는 그 좋은 가문에서 성경도 배우고 아주 그렇게 성장했는데 소경이 되고서부터 그런 자기 삶에 대한 회의와 낙심과 그런 절망 속에서 그런 오로지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듣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귀머리가 듣게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서의 말씀을 그런 가슴속에 쓰이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가 언제일까를 기다리면서 그런 방황하면서 그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 왔다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조용해라 조용히 마 시끄럽다. 그런데도 그런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크게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몸으로 서셔서 저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 앞으로 가라. 그러자 그는 앉아있던 자리에서 이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있다 옷을 벗어 던지면서 뛰어 일어나면서 어딘지 모르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이제 보라. 그러니까 그 순간 눈이 뜨고 장님인 소경이 눈이 밝아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약속을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에요.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졌어요.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야. 지나간 약속, 새로운 약속. 성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인간 세상을 인류를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십니다. 이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니까 거짓말할 수 없으시도다. 여기 시건치 아니한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해석하면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할 수 없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했다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도 사람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소중한 것이에요. 19세기의 미국의 강철한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은 평소에 그런 말 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한 번 약속한 일은 상대방에게 철저하게 탄복할 정도로 지켜야 한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신뢰가 깨어진다. 이 카네기는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약속들이 성실히 지키는 사람으로 그런 위대한 사업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유리 최태섭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6.25 사변이 나면서 서울서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은행에 대출 받았어요. 6.25 사변이 터지면서 인민군이 막 내려오고 서울서 막 피난 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은행 대출을 갚은 날짜가 오늘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피난 나가고 그냥 그런데 대출금을 들고 은행을 찾아가니까 은행 직원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가져가죠. 아닙니다. 내가 은행 대출금 받는 날 오늘입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영수를 받아놨어. 그러고 난 다음에 부산으로 피난 가서 피난살이 다 하고 1953년도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납품업자가 됐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거야. 그런데 배를 모냐모선을 사기 위하여 돈을 많은데 돈이 없어. 은행에 가서 돈을 대출하려고 하는데도 담보도 없고 그러니까 대출이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하던 영수를 내가 그때 갚은 이 영수증이 대출금이 처리했는가가 공부해서 보여주면서 내가 3년 전에 서울서 대출금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정지됐는가 좀 보십시오 하니까 그걸 받아들인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우리 은행가에서 당신은 전설같이 되어서 어떻게 그런 위기 있어서 약속을 지킵니까? 그런데 은행장을 호텔을 가다 은행에 보더니 당신 같은 사람은 이 나라에 볼 수가 없다. 그래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배를 사두고 나오라고 한국유리 회장이 된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자가 돼요. 이 바디메오는 이 사람은 비록 소경이지만 낭만 모습으로 거지처럼 떠돌다니지만 그는 원래 출신 성분이 명예로운 자야. 존귀한 자라는 아버지야. 가정욕도 잘하고 성경도 공부해서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예언된 말씀들이 뭐냐?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보리가 말하게 하고 귀머리가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 자기가 보실 어두운 자에게 자유를 주실 거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줄까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항상 그 말씀을 믿고 메시아 올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 약속을 지키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믿음이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거는, 그 믿음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 허공에 뜬 것 같아. 이 바디메오는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여기서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그분이 메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 장차 그도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실 것이라는 예언서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를 알았던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고 마음속에 암송하고 묵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이 돼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기도도 하고 이 약속을 믿는 가운데 찬양도 하고 이 말씀을 믿는 가운데 죄를 사죄하고 속죄도 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신 말씀, 일정 일획도 변할 수 없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은 어떻게 써졌을까요? 성경은요 어떤 저자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야. 약 40명, 50명의 성경 저자가 1500년 전에 모세가 썼어.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권을 모세가 모든 집약해서 쓴 것이 모세 우경이야. 1500년 전 모세가 우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서, 열왕기, 상하, 사무엘서, 역사서가 있고, 예언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다니엘서, 예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예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베드로의 양아들처럼 베드로를 따라다녔던 마가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기록한 마가복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어. 그러면 1500년 전 모세가 쓴 책과 요한과 마태가 쓴 책의 기간은 1500년이라는 이 있다니까. 바울이 쓴 로마서, 고린도서 후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이 모든 바울 서신들도 바울과 모세가 만난 적도 없어. 그런데 이것을 다 집약해 놨는데 다 이것이 하나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어떤 체계가 주어졌어.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말씀의 한 점도 한 획도 변할 수 없이 일치하게 다 짝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양자됨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양자의 영.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세상 육체를 벗어놓고 세상을 떠날 때 나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이 세상 끝날이 오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아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2024년 전에 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서를 통하여 예언서를 통하여 이미 500년 전에 장차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로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놨어요. 그게 성취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천국에 하늘로 들려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500명에 따라와서 주님 나라를 빨리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해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야죠. 그러고 따라왔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저희들 보는 가운데서 감람산 위에서 구름이 저를 가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그 구름이라는 건 이 공중에 있던 이 구름이 아니야. 비행기 틀어지려면 구름이잖아. 성경에 말하는 그 감람산에서 구름이 저를 가려 올라갔다는 그 구름은 영광, 권세와 영광에 들려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가보신 거예요. 그게 승천이야. 그분이 거기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로 들려오는 것과 동일하게 다시 오리라. 장차 세상에 끝날이 오면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정월 초하루 있으면 금음날이 있고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시작할 거지만 이 세상이 역사가 시작되었으면 마지막 날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 날입니다. 그날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 권한을 줘서 반드시 세상에 끝날이 올 텐데 그날이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옵니다. 이 우주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 화목, 토천, 해명 8개 별들이 막 돌고 있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 중심으로 8개 별들이 돌고 있지. 태양 자체, 태양계 자체도 또 운행을 해. 태양계 자체도 가만히 있게 또 운행을 해. 그런 군단이 우주에는 뭐 수천억 개가 다 군단이 광활한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과 은하 군단들이 다 자기를 위치를 지키면서 돌아가는데 질서 있게 다 자기를 지켜가고 있어요. 질서는 계획자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 것이 질서는 우연히 없는 거예요. 우주는 질서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태양이 떠오르나? 반드시 떠오르잖아. 밤이 오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니 사시사철 변다는 거.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질서. 이 질서를 설계하신 그분이 없다면 그거는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걸 없다면, 그걸 모른다면요. 그걸 모른다면요.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이 우주를 다 지어놓으셨는데 제가 믿는 바로는 이 우주는 세트장이야, 세트장. 주님이 다시 온다. 하늘은 종이 쪽같이 떠나가고 막 말아서 땅이 축과같이 말아져. 연극 무대 위에 멍석을 깔아놨어. 시골에서는요, 저 추석날 할 때 멍석을 깔아놔. 멍석. 거기에 무대 철거라는 멍석 둘둘둘 달아치고 무대 다 떼버려. 다 뜯어버려. 영화 시트장에 거기에 바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철거하잖아. 거기 그 시트장에 연극 무대에 주인공도 나오고 조연도 나오고 다 해서 스토리를 가지고 다 연극을 다 했어. 다 작품을 소화시켰어. 그럼 시트장 철거하잖아. 이 우주는 하나님의 지음으로서 시트장이야. 그래서 새하늘과 땅이 올 때가 되면 우주와 모든 다 옛 하늘은 옛 땅은 다 사라지고 새하늘과 땅이 돌이에요. 이게 질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부패가 가득 찬 이것은 세상이 마지막에 가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안 죽는데 쎄. 인간이 늙는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늙지 않고 병드는 유전자를 조작하면 이제 병도 안 늙는데 이제 하나님의 고난을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한 번 준 것은 정하는 것이 그 위에 심판이 있으라고 하셨는데 이제 인간이 안 죽어버려. 그냥 500세 살아. 제수없이 500세 살아. 병도 안 들어. 그냥 이런 시대가 오면 이제 하나님이 없어. 인간의 바벨탑에 하늘을 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 돼가는 모든 것들은 종말이 가까워졌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지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아야 얼마나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암도 떨어지고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소경이 눈뜨게 하고 귀머리가 듣게 하고 장님이 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그렇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제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논산 훈련소 있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논산 훈련소에서 합동 세대식을 해요. 그 합동 세대식은 보통 3,000명, 4,000명 그 젊은 병사애들이 다 세례 받으러 와요. 근데 걔들을 야 너 세례 받을래? 야 조금만 해줄게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다 고등학교 나고 대학 나고 들는데 다 알아요. 걔들을 불러다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 구원의 도리 세례 응답 다 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있은 자들을 데려다 세례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3,000명, 5,000명 세례 받는데 그때 내가 거기 근데 그 세례 줄 때 세례하는 집례하는 목사가 40명, 50명이 필요해요. 세례식 할 때 난 집례하는 목사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군 복마운동 이사장이 누구였는가? 김지정 대장이야. 김지정. 육군 참모부 총장을 했던 김지정 씨가 장로가 됐는데 대전. 그 사람이 군 복마운동 이사장이야. 훈련소장도 이 김지정 밑에는 잠깐만 후배고. 그런데 합동세례식 하는 그 자리에서 김지정 군 복마운동 이사장이 나와서 축사를 해요. 축사를 이 말씀을 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이거를 읽더라. 훈련병들한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훈련병들을 격려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얼마나 멋지게 들리는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줄 알았어요.
말씀을 묵상해.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약속을 믿고 지킬 수 있는.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거지 바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소리자 다윗에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고 고함을 지르고 기도해. 그 기도. 우리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사함받은 경험을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답답하면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고함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그게 안 되면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붙잡고 나무를 붙잡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밥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기 전에 밥 먹지 않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들 가운데는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짜 아니에요. 물은 마셔요. 물은. 음식이 덥지 않아요. 40일 금식합니다. 그게 안 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지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봐주세요. 이게 기도야. 그는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그분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어 소리 지를 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0장 1절에 예레미야가 시리에 떼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바로 지키는 자, 하나님 약속을 아는 자가 되려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하나님이 우리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너희에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게 해. 부르짖으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거야.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아봐라. 내가 너 만나주자. 기도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그 약속을 알게 되고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대.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달라고 날마다 그 문 앞에서 재판장이 나올 때마다 부르짖으니까 재판장이 처음에는 듣지도 아니하다가 나중에는 이 과부가 나를 너무너무 번거롭게 하니 내가 저 소문을 들어주겠구나. 그리고 야 뭘 해주고 그러냐. 내 아들이 억울하게 가부가 졌습니다. 알았다.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으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겠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도 기도했고 예레미야도 기도했고 하나님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응답. 그냥 기도한 자가 돼.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갈라놓으려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한 자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찬송가 546장에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면서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어요.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말씀 위에 서야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거리에 바디묘에 많은 사람이 잠자거라 이놈아 조용히 해라 할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기회를 놓쳐버려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소리가 예수님께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리 데려오라.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합니다. 그래. 눈이 띄어져서 보는 것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 순간에 눈이 떠지고 눈이 떠진 순간 그는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됐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국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면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는 자가 되네. 네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50장 52절에 매니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오늘 이 거지 바디오는 겉옷을 벗어던지며 뛰어 일어나 예수님이 향해 있는 곳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하여 주기를 그는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이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나는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며 비천한 신분 거지에서 난 신분이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그는 박차고 자기가 뛰어 일어났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식과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하나님 그를 따를 것이다. 그의 제자가 될 것이다. 시편 146장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저에게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저에게 유익을 구하고 저에게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산 거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마시고 옷을 입어도 주를 위하여 옷을 입고 우리 그들이 하나님 성도가 되면 건강해야 돼. 골골하고 병들면 하나님 영광까지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은 주를 위하여 건강한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은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은 항상 고난이 닥쳐고 시련이 닥쳐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하는 기쁘게 사는 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는 목적이 그래서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려고 돈 버는 것이야. 목이 달라. 말이 달라.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일하기 위해 먹는 거야. 이 달라. 돈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돈이 필요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먹는 게 필요해. 왜?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야. 일하려고 먹는 거야. 이 다른 거야 이게.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려다.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그저 사명과 직업이 있어. 목사, 전도사만, 선교사만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야. 학교 선생님을 해도 병원의 의사가 돼도 사업가가 되고 노동자가 돼도 공무원이 돼도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를 이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나를 그랬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서 내가 공무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선 거예요. 내가 군인이 되었고 경찰관이 되었고 내가 뭐 의사가 되었어도 나는 사는 게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의사가 되었어도 의사들은 의사가 되기 때문에 히포크리트에서 선서하는 게 있잖아요. 법관들도 사법부 법관이 되면 그들 선서하는 게 있어. 근데 그 선서대로 사냐고. 뭐 하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대로 안 사는 편인데 무슨 소리 그러게 알았어. 그런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자고요. 본질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거지 내가 잘 되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건강하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좋은 옷을 입어야 돼. 내가 당대 잘하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저께도 금요일날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선들었어요. 여러분 태양이 없어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캄캄해지고 영하 273도 절대 온도까지 추워집니다. 그러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이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몸속에 영혼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다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금년 2024년이죠. 예수님이 탄생하고 2024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모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신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모르신 분이 계실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해지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전도인 줄 아세요? 전도한다고 해요. 얘가 전도 벌써 기억이 되면요. 어느 날마다 아이고 예수 믿어 곱게 믿어 전도 적어라. 그러거든. 저는 안 그래. 내가 하는 거 보는 사람들이 저도 아멘 아멘.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그런데도 가끔씩 조용히 하라고 네 교회 가서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다 알아. 영이 속을 영이 무당이나 이 힘든 것들이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만들어요. 벌써 느낌을 안다니까. 아주 그런 게 있어. 그러나 우리는 먹든지 마든지 주를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사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는 저를 주의